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개역개정판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요새 이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면접할 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좀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것도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어요. 시작. 위층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잘생긴 것도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시작.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연로하신 한 목사님이 목회를 마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려고 이 방법부터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도 생명도 사랑도 미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을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물고기였는데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고요? 내일 신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데 길거리에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심심하니까 그 신문을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이 내일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신문을 펴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날 일들이 과거형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딱 펴보는데 경막한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1등한 말들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서 1등, 어느 말 2등, 어느 말 막 쫙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마장 안 가요? 가요. 있는 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돈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경마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가가지고 막권을 사는 거죠. 뭐 내일 신문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1등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하루에 완전히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어지간히 먹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같이 어떤 그 자리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온 희망을 걸었던 내일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부끼는 신문 맨 아랫면에 조그만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경마에서 우승을 하여 떼돈 번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다. 그런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어제 그걸 봤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픽션입니다만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픽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괴 박테리아 하나 들어오면 그냥 뇌로 쏟아버리고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건강하게 이 3부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필주를 전부 합치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하는데 그 실필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 총회 때 의장! 법이요! 이러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요! 법! 이러다가 결국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장이셨던 한 목사님은 그 소원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랬어요. 내 소원은 설교하다 죽는 거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설교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다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교회 임직식 하는데 설교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그 교회가 임직식 하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곳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장사해서 늘 이익을 남긴다고 한다면 망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늘 이익만 남기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미래를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짧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한 달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개가 하루 종일 갑니까? 아니요. 아주 그냥 가시거리가 30m, 40m밖에 되지 않아도 낮에 해가 쨍쨍 뜨면 그 안개는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은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러는데 여기 인생을 잠깐 잠자는 것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도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치 자동차 속도와 나이는 비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대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20대에는 20km로 달리는 것 같지만 40대에는 40km로 달리는 것 같고 60대에는 60km로 달리는 것 같고 80대에는 80km로 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일개국 어르신 여러분, 날짜가 천천히 가나요? 아니면 날짜가 빨리 가나요? 정신없이 가는 거죠.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정신없이 날짜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 뼘 같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고 다윗도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시편 39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의 표현을 빌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둘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고, 셋째는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뻔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태어난 사람 가운데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태어났으니 다 죽었죠. 물론 엘리야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승천하셨습니다만, 자, 죽음은 확실히 오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나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도 가지가지죠. 죽음도 가지가지입니다. 누가 재수 없는 죽음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써놨어요. 첫 번째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잘못 타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런 총각인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 봐 막 달려가지고 간신히 문에 매달려가지고 탔는데 그 차가 사고 나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재수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써놨던데,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이 말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니라 그랬고,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입술로는 주의 뜻이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계획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장에서 조업원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지배자이시고 나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물질,
가정, 사업 이런 것들을 잘 내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도 안 되는 거죠. 요새 뭐 빌딩 웬만한 건 100억 넘어가던데 우리나라에 수십 배 되는 땅이잖아요. 그거를 저거 얼음덩어리 관리하기도 그렇고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100만 달러에 720만 달러에 파는 거예요. 100억도 안 되는 돈에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마어마한 자원이 감춰져 있고 정말 놀랄 만한, 러시아가 그 땅을 팔지 않고 자원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거지처럼 안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엄청난 자원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다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한 짓이나 다를 게 뭐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청주의 한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개척을 했는데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둘이 하는, 사모님하고 둘이 사는 거죠. 저희 교회는 개척해서 딱 일주일 동안 둘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둘이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웬 아줌마가 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분은 그 이장님파 옛날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동대문구 무슨 동이 거기 가서 밤 12시에 예배드리고 오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텔레비전 나올 때 맨 앞에 한복 입고 있던 여자예요. 제 책임이 크죠. 그를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책임이 큰데, 네,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새벽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나 도저히 아파서 새벽기도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혼자 새벽기도 왔어요. 처량하게 걸어서 교회 오면서 에이 뭐 그냥 전기세라도 아끼지 뭐. 그리고 새벽기도 불도 안 켜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설교하려고 준비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는 것이니 막 그러고 그러는데 누가 그냥 화당탕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의자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 양반이 옷도 홀랑 벗고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오줌도 질질 아무데나 싸놓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러니까 막 양반이 막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세요. 그래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찾아갔어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일날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더래요. 가족들을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이 혹시나 이 양반이 교회 안 나올까 봐 새벽기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참 하다 왔다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교회 장로가 돼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능력을 끄집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청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허탄한 자랑, 이것은 교만한 자랑입니다. 교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죠. 특히 여러분 애가 조금만 잘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상급이야, 애가 상급.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내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 보상을 애한테 받죠. 애한테. 그래서 애가 공부만 좀 잘하면 뭐 난리가 나죠. 이 교만한 가운데 자랑의 말을 하는 것을 여기 허풍 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교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 나오면 교회 주로 이제 2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1층 사무실에 오래됐는데 1층 사무실에 근데 어느 날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 거지는 양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양복 입고. 그래서 아주 어이 돈 좀 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어이씨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참나. 거지는 거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지는 거지다워야지. 어느 날은 왔는데 또 그 문을 사무실 문을 뚫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좀 줘. 그래서 보니까 주머니에 5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500원짜리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그 꼴을 못 보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이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 자식아 교회를 뭘로 알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거지면 거지답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답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올 때 옷 좋은 거 입고 오시는 거 봤어요? 옷 좋은 거 입고 오면 선교비가 안 나와. 그래서 가장 거지 같은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가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야 성도님들이 불쌍하다고 옷도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니냐고 양복도 사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쫙 열려 있다고 그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노후연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내 노후는 걱정이 없다고요?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만하면 충분하다. 걱정 없다. 야 쉬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식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뭘 자랑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투어 가면 난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 데가 있어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가면요. 휴게실 갈 때 이제 딱 차에서 내리면서 15분 휴식 그러면 15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1분 늦으면 거기가 유럽이면 1유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줄을 쫙 서 있어가지고요 15분 다 해야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러는데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비영어권 102개 나라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첫째가 마더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첫째가. 그러면 두 번째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세 번째 단어가 그러면
그럼 네 번째는 아버지인가요? 아니요.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10번째 안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30번째 안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50번째 안에 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70번째 단어 안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는 개코예요. 없어. 단어가 없어. 단어가 없어요. 프레시맨, 대학 신입생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83%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남자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나의 재물, 명예, 지식, 경험, 배경, 권력,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요. 왜? 우리는 안개니까. 금세 사라지는 거니까. 뭐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짧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선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 노인이 수술대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아들한테 네가 수술을 해라. 아버지, 저보다 더 유명한 의사가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애들이 아니야, 난 네가 해야 돼. 네가. 아버지가 하도 우기는 거예요. 아들한테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칼을 잡기로 했어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마취하기 직전에 잠깐 아들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얘기인데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라. 다만 내가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어. 혹 수술이 잘 안 돼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희 어머니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게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은 안개요. 아주 짧은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러니까 왕인데 그가 죽는데 아무도 왜 벌써 죽었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몇 사람이나 울 것 같으세요? 물어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 1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니, 부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일이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그리고 딸을 위해서는 이방 여자들 데려오고 딸들은 이방으로 시집 보냈다. 그게 한 일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간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의 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욕망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참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동이란 소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여행할 때,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아니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돋보이지 않은 평범한 일을 수행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명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거부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명을 따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명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소명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탈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일에 그리 바쁘십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이 1시간 후일지, 그것이 내일일지, 그것이 1년 후일지, 그것이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자고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일 하지 뭐. 전도합시다 내년에 하지 뭐. 전도합시다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이웃들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들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